나의 신앙 고백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어찌나 강한지 지옥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계 3분의 1 정도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3분의 2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요 4대 성현 가운데 한 분이고 훌륭한 윤리 도덕을 가르친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니 이는 내 것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그 성령에 대한 바른 고백이 아니면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아는 정도로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오늘날 나타나는 그 모든 것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간 어려움과 혼동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나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외적인 표시가 침례를 받는 것인데, 침례를 받을 때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듯이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광주에도 계시고 히말라야 산에도 계시고 산불이 난 현장에 계시고 세상의 어느 곳에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오랫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 권능으로 그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셨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성을 가졌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여 서로 대화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속이려거나 다른 짓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전지하신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또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도 거짓말을 혹시 한다든지 무엇을 감추려고, 사람 앞에 감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을 가진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감정을 상하면 일이 잘 안 되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을 그 사업하는데 이 복음 그런 일을 전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프 시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골프를 했는데 3천만 원 가지고 간 그분을 아주 박살을 내서 이겼어요. 그러자 그분이 3천만 원 안 주고 그냥 왔어요. 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물론 시합하고 그럴 때에도 뭐 이겨야죠. 정당당 나와야죠. 그러나 사람들을 그렇게 감정을 상하게 하기까지 하면 나중에 그 3천만 원 다시 드렸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안 줬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왔는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가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은 아니시지만 우리와 같은 감정을 똑같이 지니신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의지, 우리 뜻대로 행하려는 것이 우리의 의지죠. 성령님도 그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 최초의 선교사 정식 임명에 성령의 뜻대로 파송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이하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가끔 어떤 사람은 내가 고집이 얼마나 있는데 자기 의지력이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물론 선을 향하여 의지력이 강하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엉뚱하게 고집 부리고 완고하고 나쁜 일에 자기 고집을 부리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의지가 있고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고집을 내세운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와 같이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냐?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지구상에서도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지구도 멀리서 보니까 하나의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이 지구 속에서 이 지구 땅덩어리 다 차지해도 점에 불과한데 이 지구에서 우리가 땅 몇 평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주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령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면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힘을 합하여 창조를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태초에 마라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형인데 그건 정말로 신비한 단수입니다. 형태로는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성부 하나님 계시고 말씀인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빛이 만들어지고 우주의 삼라만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시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봄이 다가왔죠. 그런데 이 봄을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28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성령이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얼어붙은 무등산에 다시 싹이 돋고 꽃이 피운 것은 주의 영을 보내서 무등산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 광주순복음교회를 새롭게 하시니 온갖 꽃들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철쭉의 종류들이 피고 벚꽃이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만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만, 이 세상만 그와 같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몸도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골골짜기 환상을 보니까 수많은 마른 뼈들이 거기에서 즐비하게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니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아십니다 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매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나중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매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허다한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년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낡아지고 모든 병 걸리고 고통받는 몸도 새롭게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다루고 관여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대속하시고 이제는 죄란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믿지 않는 죄만 하나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인간이 스스로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는 것은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모든 주홍빛 같은 죄가 다 씻어지고 흰눈같이 희어질 것인데 왜 주를 믿지 않느냐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청산하심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고로 그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거룩하고 점도 흠도 없으심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의 의로움이 있어서 천국 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걸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죠. 그런데 이 죽음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조정을, 죄 지은 사람을 마귀가 괴롭히게 그와 같이 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 사슬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하셨으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분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청산하셔서 죽음에서 우리를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참다운 자유와 생명을 얻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거 깨닫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 비관하여 살지 말라고 책망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각 사람이 감동 감화하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120명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기독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교라고도 할 수 있고 구약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회, 우리 광주선보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바람같이 불어와 주시고 생수같이 솟아올라 주시고 불길같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새바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몸에 활력이 넘쳐나도록 생명의 물길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차가운 이 세상 속에서 불길 같은 뜨거운 열정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책망하시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Born again,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 중생의 새로운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새 가족이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제자들이 먹을 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삶의 길을 다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신 것이죠. 이 도와준다는 뜻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와주시는 일들을 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만 도와주셨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못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셔서 성령으로 오시면 성령께서는 무소부재 온 세상에 다 계셔요. 그럼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를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는 중국어 성경의 음역에서 이제 나온 단어인데, 이 보혜사는 성경 원어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고, 보혜사는 파우헤이스 그 단어인데, 그게 어떻게 파라클레토스하고 좀 비슷합니까? 많이 좀 틀리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파라클레토스를 중국말로 비슷하게 하면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 그것을 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원래 우리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킬 보자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 스승님이라는 것은 스 해가지고 선생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 말이 길죠.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우리를 돕는 자, 돕는 분, 위로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도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페라클리트가 영어 단어,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 만든, 페라클리트는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페라클리트라는 단어가 영어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그 단어 모를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 영어권을 사용한 사람들은 카운셀러, 그렇게 번역하면 이건 다 잘 알죠. 또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애드보키트 해가지고 그런 단어로 번역해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곁에 있다는 것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부름받아 계신 분이라. 그래서 곁에 부름받아 오신, 우리를 변호해 주신 그 일들로 변호사가 옆에 부름받아 있죠. 그래서 변호사, 또는 우리를 위로하는 분,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 또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우리를 돕는 자, 헬퍼, 그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이 파라클레토스는 항상 우리 옆에 서서, 주변에 한번 옆에를 한번 보세요. 누가 계십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넌센스 퀴즈예요.
그래서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 곁에 서서. 그런데 성령님은 그 이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우리를 돕는 파라클레토스, 헬퍼일 뿐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 따라서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통을 아시고 마음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괴로워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아픔을 누가 알아줄까 하는데 알아주는 분이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른 뼈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걱정이 없어요.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친히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IQ가 좋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모가 있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부터 장사해. 어릴 때부터 힘이 장사해. 사람마다 다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공평하시느냐?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울퉁불퉁한 것에 이것은 너무 낮게 패여 있네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 채워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움푹 패인 것을 채워주신 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이 온다. 성령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저 사람 IQ가 99인 줄 알았더니 150인 자기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거든. 베드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대제사장의 하인들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우리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심약하고 그때 분위기가 그렇게 덜덜덜 떨리는 분위기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는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 하인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 주변에는 여러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대제사장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보라.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날 때부터 자라나면서 내 마음이 연약하고 눌리고, 또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 나는 심한 천대와 구박받아가지고 내가 길을 못 피고 살았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패인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결코 고개 숙이거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 성령의 그 충만한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도 기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 믿음의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은, 나는 분별력이 없다. 영분별의 은사도 있어. 나는 말을 못해. 방언 은사에서 방언하면 말이 잘 나오게 돼 있어. 방언으로 끊임없이 하루에 1시간씩 얘기하면 우리 말도 코리안도 잘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은사가 무수하게 있는데
구할 때 가서 구해야지 맨날 자기 신세 타령하고 사주팔자가 잘못됐다는 그 생각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패인 만큼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좀 표현하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별거 없어요. 그건 무슨 일이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후에도 별로 길을 못 펴고 산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와 같이 어렵게 산다, 그것도 거짓말. 내가 권력 있는 배경이 없어서 예수 믿었어도 힘을 못 쓰고 산다, 그것도 거짓말. 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세상의 재벌 회장이 무섭겠습니까? 살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권력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모든 외부의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그와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나 때문입니다. 왜? 내가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막고 있다. 내가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어떤 재벌이나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건 못 막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길을 못 펴고 살아왔고 능력을 못 나타내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장애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었다는. 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래.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세상에 그런 우리 그런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정말로 못된 아들이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고 그러죠. 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살려두는 것은 자기 자식이니까 언젠가 철이 들겠지 해서 살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성령이 밖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께서 근심하고 그냥 참는 거예요. 그 대신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지혜는 안 나타나고 성령의 형통하게 하는 복은 못 받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만 고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나아가면 성공적인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성령 내 안에 있고 나 성령 받은 지 오래됐어. 그래도 별거 없어.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끊임없이 불순종해왔다는 얘기고 끊임없이 성령을 거역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다는 그 간증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두렵고 송구스럽고 감격스럽게 내 안에 거하신다. 그 성령님을 잘 모심으로 앞길이 열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